안녕하십니까.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나음교회 정찬도 목사입니다. 오늘 시간은 성경은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 란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성경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건 순환 논리잖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권위가 있고 더 높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 이상의 증거가 제시될 수 있을까요?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비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대한 의심들과 비판들을 따져보면서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같이 알아가면 좋을 듯 합니다. 여러분, 제가 중고등부 시절 때는 교회에서 성경을 주로 선물했었는데요. 그 성경을 받아든 아이들은 세례를 받기 전까지 일독을 목표로 정말 열심히 성경을 읽곤 하였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일독을 해야 세례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일독했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목사님께서 일독하고 다음에 오세요 라고 했었지요.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성경 잘 읽고 계시지요?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그것을 알고자 하는 마음에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주장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은요, 그건 교회가 만들어낸 책 아니야 라고 말하며 비판을 하곤 합니다. 제가 예전에 중등부 아이들에게 세례교육을 시키면서 물었습니다. 성경은 누가 지었어? 그러자 아이들이 잠시만요 하면서 성경을 한참 뒤적거리더니 김아무개 목사님요. 뭐? 하며 제가 놀라니까 여기 있잖아요, 이름이. 그러면서 주소도 있네요. 서울시 강남구. 여러분, 그 아이들은 성경도 책이니까 누군가가 교회용으로 만들었다라고 봤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들의 추측이 마냥 허황된 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 역사 속에서도 성경을 부인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말들이 끊임없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해 만들어낸 책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아이들이 성경은 지어낸 이야기지, 성경은 교회에서 보는 종교서적이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그것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먼저 사람들은요, 성경은 역사적 사실과 다르다고 말하면서 그 성경의 진위성을 거부하는데요. 과연 그러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벨살살 왕이나 느헤미야에 나타나는 산발락 같은 사람들은 실존하지 않는 인물이다라고 비판하였는데요.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만들어지고 꾸며진 존재다라는 것이죠. 한동안 교회가 대답을 못했어요. 하지만 최근에 고고학적 발굴에 따라서 벨살살의 통치 사실이 드러났고요. 느헤미야 시대의 산발락 역시도 실존 인물로 증명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 1절로 보면 역사적 사실이 엄청나게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아의 분봉왕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려 몇 개의 역사적 사실이 언급된 줄 아십니까? 15개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역사적 사실이 완전히 일치한다라는 것이지요. 또 다른 사람들은요,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책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가짜야 라고 합니다. 다른 종교들과 마찬가지로 후대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세력을 위해 만들어낸 것이다라는 말이죠.
20세기 초에 예수님께서 실제 역사의 실존 인물이었음 자체가 완전히 흔들릴 때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거가 되면 무엇이 제거가 됩니까? 성경이, 기독교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가 존폐의 위기에 놓여 있을 때 그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간 줄 아십니까? 예상치 못한 가운데 발견된 사회사본으로 기독교는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 발견되는 과정이 얼마나 놀라운지 잘 아시죠? 한 양치기가 자신의 잃어버린 양을 찾다가 저곳에 양이 있을까 하며 멀리 보이는 동굴을 향해 있는 힘껏 돌을 던진 것이죠. 그러면 겁 많은 양이 돌소리를 듣고 놀라 튀어나오지 않겠나 생각했었는데요. 그런데 놀란 양의 울음소리가 아니라 쨍그랑 하는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뭐지? 하는 마음에 그곳에 갔더니 항아리 9개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 양치기는 보물이 들었나 하고 부푼 가슴으로 열어봤더니 그 항아리 안에는 보물은커녕 양피 2마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진짜 보물인 사회사본이었습니다. 그 항아리에 들었던 사회사본은요, 20세기 중반까지 가장 오래된 구약 성경 사본인 930년의 알레포 사본이나 1008년의 레닌그라드 사본보다 무려 몇 년이나 앞선 줄 아십니까? 1000년이나 앞섰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고난받는 종,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요, 현대 성경과 동일한 내용의 이사야서가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으니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은 후대에 삽입되었다, 예수님은 가짜다라는 모든 비판들을 단숨에 침묵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딘가에 단 한 번만 언급이 되어도 그 역사성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습니까? 조선왕조실록, 증종실록에 나오는 대장금은 몇 번 언급 안 되었기 때문에 대장금이는 없는 인물로 보면 될까요? 아니지요. 단 한 번 등장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역사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원리가 성경에도 적용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신약 성경의 경우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려 10,000개에 달하는 사본의 수를 가지고 있고요. 구약 성경은 부분 필사본까지 합쳐서 10,000개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역사적인 사실들과 일치하고 있다면 성경을 더 많이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아이들에게 이 설명을 해주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맞네요. 성경이 가짜면 다른 것들도 다 가짜여야지. 성경이 더 진짜지 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성경의 외적 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요, 지금부터는 성경의 내적 요소들에 의한 그 증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씩 부모님들과 대화를 하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아이들에게 좋은 말씀 감사하다라고 하시는데요, 놀라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제가 그렇게 설교했답니까? 라고 그냥 웃고 마는데요. 방금 들었던 설교이지만 아이들은 자신들의 기억과 자신들의 말로 부모님께 설교 내용을 전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1600여 년이라는 그렇게 긴 시간 동안에 40여 명의 다양한 인물을 통해 작성되었는데요. 그 중에는 왕도 있고요, 목자도 있고요, 농부도 있고요, 어부도 있고요, 제사장, 선지자 등등의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학문적 소양도 다르고 언어 구사력도 다르고 영적 수준도 다 다를 텐데 어떻게 성경 66권은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그 주제와 내용이 일치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어떻게 구약의 저자들은 1000년 혹은 몇백 년 후에 태어날 메시아를 그렇게 동일하게 예언할 수 있었을까요? 미국의 과학협회에서 검토받은 과학은 말한다에서 피터 스토너 박사는요, 예수님의 베들레헴 출생, 동정녀 탄생 등의 구약의 메시아 예언 8가지가 예수님 당대에 성취될 확률이 얼마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10경분의 1이라고 합니다. 0이 17개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스토너 박사는요, 한국의 약 3.5배인 미국 텍사스 주를 1달러짜리 은돈으로 전체를 다 깔면 지상으로 1.5m나 된다고 하는데요. 그 가운데 색깔이 다른 단 하나의 동전을 단 한 번의 기회에 집어내어서 이거네! 라는 확률이 바로 구약의 메시아 예언 8개가 우연히 한 사람에게 적중시키는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성취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를 기준으로 해서 4대라고 하면 증조부를 말하죠. 저는 저희 증조부가 무슨 말씀을 했는지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하물며 성경은 1600년 동안 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한 세대를 30년으로 잡으면 최소 50여 세대라는 기간 동안 말씀을 기억하고 전달하는 것은 쉽습니까? 참으로 힘든 일 아닐까요? 또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약 40명을 뽑아서 지금까지 들은 내용을 각기 다른 장소에서 임의로 글을 쓰게 한다면 우리의 글이 얼마나 동일할까요? 같은 장소, 같은 시간대라도 그런데 하물며 다양한 시대,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장소에서 기록된 성경이 신비롭게도 하나의 이야기, 하나의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지 않습니까? 돈 슈터트 박사는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성경 속의 모든 책들 배후에 오직 한 사람의 저자가 있다라는 사실로서만이 설명이 될 수 있다. 그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스스로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과 신약의 40여 명의 다양한 사람들 통해서 그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모든 계시의 원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지요. 그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받아 적은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을 통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성령이 확신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고전주의 학자이면서 21년간 대형 박물관 관장을 지냈던 프레드릭 캐논은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손에 성경을 들고 두려움이나 주저함 없이 말할 수 있다. 자신이 손에 들고 있는 것은 수세기에 걸쳐 본질상의 어떤 훼손도 없이 전해 내려온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이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말할 차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 주어야 할 차례입니다. 사도들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자세히 읽고 살핀 뒤에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복음을 이제는 우리가 전할 차례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다음 세대들에게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보다 확실히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힘쓰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그와 같을 수 있도록 힘쓰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성경은 왜 66권인가에 대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말씀임을 굳게 붙들고 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보다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열심히 읽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마음을 보다 깊이 있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진실로 내 발에 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